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거짓 예배자의 특징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도 예배입니다. 지난 1년 전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임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현찬 집사님께 제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매주, 매일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주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렸다, 혹은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가 되는 기준을 사람의 느낌적인 그 판단에 의존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자의 메시지가 감동적이거나 내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오늘 예배는 그래도 나에게는 좀 유익했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전달하는가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설교자의 역량에만 달려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은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셨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탄생 이야기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 보이신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거짓된 예배자의 네 가지 삶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로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된 예배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신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는 삶의 모든 과정이 압축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얻은 자, 소유한 자라는 뜻의 가인과 또 둘째 아들 헛됨, 덧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성장하여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경작한 곡식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허락하신 비와 양분으로 자랐고 아벨이 지키고 보호한 양들은 번식기를 지나 새끼를 낳는 때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수확의 때, 열매의 때가 되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농부였던 그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목동이었던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드린 제물은 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척 흥미롭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머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제물이 조금 더 낫고 어떤 제물이 조금 덜 낫고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았을 때 그 제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제물에 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보다는 피제사를 더 선호하신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닌 육식자임에 분명하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본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곡식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가인이 첫 곡식이나 가장 좋은 곡식을 드렸다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신의 소산 중 일부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두 제물은 외형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제물의 질적, 외형적 차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많은 11조나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자녀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액의 헌금을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물의 외형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 본문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그 존재 자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던 것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바로 가인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A와 B, 이 A와 B가 나란히 병렬될 때 순서적으로 앞에 위치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존재 그 자체, 아벨의 삶에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존재, 즉 가인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 둘 사이에는 이 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면 아벨을 표현하는 양치는 자는 양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를 뜻하며 이에 히브리어 라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가인을 표현하는 농사하는 자는 땅을 주인으로 섬기며 땅에 종속된 자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둘의 직업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주인이 다름을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삶의 다른 태도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 설명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믿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이곳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배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설교와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 서적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모든 이들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당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아벨과 그리고 다양한 또 색깔의 가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 예배자의 전형인 가인을 앞세워서 그 죄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자 가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4장 5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며 그 마음과 얼굴에 불만과 반항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옆집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으로 급히 보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걸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의를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저 옆집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겠습니까? 사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처럼 얼굴을 붉히며 분노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같은 거짓된 예배자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증명이며 자신의 무아치함과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공의롭고 공평하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언제든지 우선시 될 수 있고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인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반역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며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되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살해하려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실제적으로 파생되는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 없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당한 가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아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가인의 아우, 즉 피부치오, 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입니다. 본문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아우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1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인의 아우, 가인의 아우, 가인의 아우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는 가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인이 단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인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풀어야 할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동생 아벨을 어떠한 관계로서 생각했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기 위해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묻는 이 질문은 단순히 가인의 죄악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가지고 있던 이웃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답하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는데 이런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넘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를 사용하였는데 샤마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살도록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책임까지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인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아벨을 지키는 일은 아벨이 특별하거나 가인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을 지키는 일은 아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들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보호를 누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실 누려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과 교제하거나 그들을 지키는 일은 가인에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옆에 있는 이 이웃의 생명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왜 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 각자를 돌보시고 지키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자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우리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과만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이웃과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누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웃을 알고 돌보며 지키는 일에 자연스럽게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가인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보호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죄는 하나님께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을 따라다니면서 복수를 한다거나 위협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께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선고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또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피하다와 유리하다에는 히브리어 누아와 노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피하다에 해당하는 이 누아라는 단어는 내적 불안정성과 심리적 동요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리고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노드는 물리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목적지 없이 평생을 방황하며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하게 이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례자와 가인에게 내리신 벌로서의 방랑자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이 땅을 떠도는 존재들이지만 크리스천들은 방랑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공통된 목적성과 선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때에 따라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캄캄한 앞길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자 믿음이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더 10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3절부터 15절에는 가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두려워하였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자신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죄로 인한 불안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심판자라는 이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가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방인들이 믿었던 제한된 용토만을 다스리는 이방신들과 여호와를 같은 범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보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고 여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생명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거합니다. 이런 가인의 왜곡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며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계시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멈추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보호의 표를 과연 믿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15절 다음 절인 16절과 17절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아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시며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없는 거짓된 예배자들의 특징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웃의 생명을 해쳤고 또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평생토록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믿음이 없는 자, 특히 거짓 예배자들의 삶을 폭로하는 부분입니다. 이 거짓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뜻에 이끌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계속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이시자 구원이심을 알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신기루와 같은 평안을 찾으려 애씁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의 부재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예배자들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삶의 시작부터 삶의 끝까지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판타지 소설 같은 장르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들의 상상력이 만든 거짓 은혜와 거짓 감사와 거짓 기쁨과 거짓 평안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 또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각자가 믿고 싶은 부분들만을 믿는 편집된 믿음도 아니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나중에 일어날 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가 이미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만, 경험이 또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속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스스로 신기루와 같은 평안을 찾아 떠도는 방랑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